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가 4개월이 끝이 났습니다. 세월이 성경에는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 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살걸. 후회는 다 할 건데 얼마나 덜 하느냐, 천국에 가서 후회를 얼마나 덜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소중히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20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번 이제 기지개 한번 펴시고 10초 정도.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촛대교회 별천사 이렇게 제목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이 좀 이해가 안 됐는가 제목을 초대교회 별천사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구나. 촛대교회 별천사, 이게 그래서 2주 전에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촛대교회로의 부르심. 자, 2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7 천사입니다.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다 예수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른손에 7 천사가 특별히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쥐고 있는 7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7 천사가 예수님이 딱 오른손에 쥐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연구 결과 발표한 겁니다. 예수님의 7 천사,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종되는 7 천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가까이에 수종되는 7 천사가 있다 치고, 일단 내가 안 받아들이지더라도 그럼 그 오른손에 7 천사가 예수님 수족 부릴 수 있는 7 천사를 왜 교회에게 보내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은 뭐 7 천사만 갖고 있겠습니까?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 한마디에 다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이 특별한 7 천사를 예수님이 이제 쥐고 있는데, 이 천사를 교회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7 교회 사자가 이 천사인데, 천사를 7 촛대 교회에게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에게 수종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천사가 7명이 있답니다. 자, 그 7을 왜 교회에게 보냈었을까? 당연하죠. 그 신랑 신부, 신랑이 좀 잘 사는 신랑입니다. 삼성그룹이라 치고 회장 결혼을 하는데 신랑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보디가드들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결혼할 건데 이제 곧 이 보디가드를 신부에게 보내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쥐고 있던 천사들, 얘다, 야, 우리 신부를 좀 보호해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7별이 7천사가 7교회에 와서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나와 있냐? 자, 교회의 역할이 촛대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7촛대는 7교회다. 자, 7촛대는 7교회다. 자, 7촛대, 7 램프 스탠드 is 7 처치. 자, 거기서 7을 빼보겠습니다. 자, 77을 다 빼면 어떻게 되나요? 촛대는 교회니라라는 문장이 나오죠. 7이 거슬립니다. 7은 거슬리니까 7을 다 빼고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7촛대는 7교회니라 해서 7을 빼면 촛대는 교회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이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 교회는 촛대다. 교회는 촛대의 부르심이 있다. 교회는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단순한 매우 간단한 진리입니다. 7촛대는 7교회 안에 숨겨진 비밀, 촛대가 교회다. 그럼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촛대 역할을 해야 된다. 어디서? 1차적으로 집에서 빛을 비추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추고, 세 번째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비추어야 된다. 이게 촛대와 같은 부르심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임무를 감당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7천사를 딱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 교회를 믹서기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 믹서기는 7교회니라 다 갈아뿐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갈아버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이 말이 간다는 뜻이죠. 다 갈아버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보다 높아진 거 다 갈아버리죠. 근데 믹서기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 갈아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교회는 세상을 갑니다. 근데 그 부르심보다 더 우선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추는 거라는, 빛을. 왜 이게 그럼 이 세상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막 갈아 부시는 것보다 이게 왜 더 중요할까요? 갈아 부시는 거는 갈아 부수버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빛은 사람을 살리죠.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파괴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파괴의 사명도 있지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는 촛대도 맞고 믹서기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죠. 먼저 빛이어야 한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살 때 300 몇 호죠, 우리 집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 집 302호네. 이사하니까 막 호수도 까먹고 막 이러면. 근데 웃긴 거는 지난번에 뭐 물건을 제가 택배로 붙였는데 302호로 붙인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물건이 안 와. 지금 쿠팡이 전화 걸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302호의 아줌마가 전화했더군요. 혹시 이거 시키셨습니까? 예,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깜박깜박합니다, 요즘. 자, 302호에 살 때는 왜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가 하면 302호에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키우면 다 죽었습니다. 식물 키우다가 다 죽어서 그냥 다른 사람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 간 집은 1808호는 18층이죠. 생명의 집입니다. 너무 잘 자라, 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갈 때마다 커 있으니까 좀 몇 개 처분했습니다. 너무 뭐 물도 안 주는데 빛만 받는데도 무럭무럭 자라더군요. 요 앞에 여러분 화단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화단에 원래 대추나무 하나를 제가 심었는데 맨 왼쪽에 심었는데 햇빛이 안 들어서 잎이 안 폈습니다. 그거를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햇빛이 드는 쪽으로. 그 조금 있다가 이게 파란 녹색의 그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식물과 생물에게는 햇빛이 필수적입니다. 믹서기의 소명도 교회가 있지만, 살리는 게 일단 살려놓아야죠. 살려놓고 패야지. 일단 살려놓는다. 어쨌든 빛을 비추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빛을 비출 수 있길, 강력한 태양빛과 같은 촛불의 빛 같은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빛을 비추어도 조도가 중요하죠. 빛의 그 온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번에 좀 연구를 좀 했는데, 그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룩스가 있고 루멘이 있고 켈빈이 있다고 합니다. 켈빈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보통 룩스하고 루멘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너무 약하면 못 살리내죠. 햇빛이 강력하게 비춰야 이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촛대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를 살려내는 광합성을 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룩스의 루멘의 켈빈의 조도를 다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는 촛대다라는 말씀을 계시록 1장 20절에 굳이 할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적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비춘다, 이거를 잘 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먼저 한번 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만드신 게 있죠. 그게 빛입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 가라서 이거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죠. 자, 근데 그 앞에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혼돈. 혼돈은 정리가 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다. 여러분의 책상죠. 여러분 집의 방. 정리되지 않은 혼돈한 방과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카오스, 영어로는 카오스. 공허는 뭔가요? 공허는 텅텅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중독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에 떨어진 음식 중독도 마찬가지고, 중독에 떨어지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공허. 왜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에 옛날에 연사마 떴을 때 연사마를 보러 오기 위해서 나는 오는 아가씨들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30대 온 분들 저 50대 60대라 나는 솔직히 진짜 기가 그때 좀 찼습니다. 그 아줌마들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와갖고 연사마 이렇게 막 진짜 그런데 우리 참 일본에서 실수했던 실수 중에 하나,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그때 후쿠오카 가니까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앞면에 연사마, 뒷면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이 전부 다 연사마 다 이게 전도지 다 받고 예수님은 안 보고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지했을 때가, 선교를 하나님 방식 아닌 희한한 방식으로,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공허하니까 중독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공허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공허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혼돈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흑암, 캄캄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흑암의 문제부터 해결하셨다는 걸 포인트를 잡아라는 겁니다. 3절에 오시면은 빛이 있으라는 흑암을 제거하는 거죠. 왜 그 땅의 혼돈과
공허를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정리가 안 된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빛을 만드는 일입니다. 빛이 있어야 내 삶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뭐가 부족하면 그걸 채워 넣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불을 끈 상태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돈한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고 공허한 상태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상태를 채우고 혼돈된 상태를 개선하려면 불이 켜져야 되죠.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빛을 비추는 거였다, 구약에. 그럼 당연히 신약에 예수님도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겠지요. 예, 이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제일 천지창조 전에, 천지창조 때 이걸 제일 먼저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약 시대 때, 신약 교회 때 빛을 비추는 걸 가장 먼저 했다는 걸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고, 그럼 남은 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 하셨고 아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교회도 이제 빛을 비추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공이 똑같은 same ministry, 그러니까 같은 사역이죠. 자, 이제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자,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사신 곳은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 자, 이걸 또 그냥 통칭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로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이죠.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사셨을까요? 부산으로 치면 부산의 동네 중에 어디가 가장 조금 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이런 동이 있습니까? 구석지구, 구서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구석진 동네. 이 구서동에 누가 오셨다? 굳이 예수님.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먼저 오셨을까? 갈릴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봤을 때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성령님이 어디에 운행했습니까? 흑암이 있는 곳에 운행하셨죠. 왜 성령님과 예수님은 가장 어둠이 심각한 곳에 먼저 찾아오실까요? 그걸 해결해야 그 다음 수준의 어둠들도 가장 어두운 것을 박살내고 그 다음 단계 수준의 어둠을 박살내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어두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어쨌든 죄가 충만하고 어둠이 충만한 곳에 아버지는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어둠이 충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도 오신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잘 나갔던 땅들은 일단 안 가고 일단 이방의 갈릴리부터 딱 이제 시작하시는. 할렐루야죠. 어느 정도의 빛을 비췄나? 제가 아까 조도를 말했습니다. 어중간하게 비추면 아무도 못 살린다고. 크게 비춰야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마태복음, 자, 흑암의 아점, 여기 나오죠. 다크니스. 아까 여러분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빛을 쫙 비추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느 정도의 빛을, 큰 빛을, great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흑암, 그늘에 앉고 사망에 앉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애들한테 빛을 쫙 비추었다. 할렐루야. 이제 성부 하나님 빛 비췄고 빛 만들었고 예수님 빛 만들어. 이제 남은 건 우리네.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나? 7초 때는 7교회니라. 교회는 촛대의 부르심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진리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방법을 써서 설교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공허를 채우기 전에
뒤죽박죽된 내 인생을 정리하기 전에 빛을 비추어야 뒤죽박죽된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뒤죽박죽됐는지를 불이 탁 켜지는 순간 내 방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치우고 싶은 욕구가 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먼저 안 채워주는 겁니다. 인생을. 개판 5분 전에 내 인생을 안 채워주신다고. 지금 불이 꺼진 상태에서 치워봤자 치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치워졌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불을 켜라. 오늘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럼 불은 뭐냐? 이거로 끝을 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괜히 막 흥분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왜 이 구석동에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냐? 저 남산동에 있다가 구석동 왔는데 이 라인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라인에 아시죠? 첫 번째 교회의 위치를. 제가 첫 번째 2008년에 개척할 때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남산동에 그 당시에 맨 수년 전에 좀 젊을 때 개척을 해갖고 개척 실패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양정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네 남산동을 왜 정했냐 이러더라고. 나는 남산동을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샘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건데 그 친구가 자기는 나 옛날에 남산동에 개척했었다. 그 문 닫았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억수로 좀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야 남산동 여기 개척교회 무덤 아이가 몰랐나? 이라는 겁니다. 몰랐는데 무덤? 됐다 그래 무덤.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 있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왔었죠. 지금 생각해. 지금은 그럼 왜 안 오냐? 오겠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옵니다. 또 어느 날 또. 어쨌든 그 개척교회 무덤. 근데 생각해보면 무덤이 맞아.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가 지금 사는 그 금강부강에서 범어사 입구까지를 제가 그 절을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가장 큰 금강부강 쪽에 우리 집 옆에 바로 절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금천선언 큰 거 하나 있죠. 조금 더 오면 법회사 큽니다. 그다음 요 옆에 무명사, 그다음 저 옆에 범어사. 이건 큰 교회고,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절이고. 근데 중소교회들 한 4-5개 짝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 좀 할 수도 있죠. 중소절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실수하면 우리가 그 범어사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빵집 싼 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또 뭐 노래방 옆에 절 하나 있는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2층짜리 절. 의외로 여러분 헤아려보면 10개 정도가 이 라인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내가 딱 들어왔을 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산제일교회 하나. 남산교회입니까? 그 교회 하나 딱 있었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개척교회 하나 생기고 이제 우리 교회 하나 생기고 요 옆에 그 소망교회라고 생겼습니다. 이 라인에 지금 교회가 3개 내지 4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남산교회 하나가 딱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교회 더 있네요. 저기 판사님이 우리 세운 그 교회 하나 있고.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이 라인이 좀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건물에 오기 전에 이 건물을 절에서 살라고 했다는 사실 아시죠? 절에서 이 건물을 살라고 했습니다. 12억에 이 건물이 났을 때 한 10억에 그 현대약품 열받아갖고 안 팔았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들어와서 전세로 내놔라. 그래 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이 남산 무덤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 그 빛은 비쳤냐? 조금 비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큰 빛을 비췄냐? 아직은 못 비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더 비춰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나만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럼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뭐가? 그럼 빛이 뭔데? 빛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을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이제 편하게 아무 대답이 틀려도 됩니다. 여기 보시 빛이 뭘까요? 빛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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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빛은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이야기해야죠. 자, 일단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이것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자,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빛이 임해서 빛이 막 확 비추죠. 빛이 비추면 그 빛으로 열방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빛이 뭔가? 열방은 비치는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 광명도 빛입니다. 빛은 순 우리말이고 광명은 한자어죠. 빛과 광명으로 나온답니다. 빛으로. 그럼 빛이 뭘까요? 광명이 뭘까? 이걸 알아 맞춰야 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빛이 뭘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기억하십시오. 열방이 빛으로 나온다. 이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9장 23절에서 24절. 역대하 9장, 천하 열왕이 나왔습니다. 아까 비슷하죠? 문맥이. 열방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보기 위해 24절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아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교회에게 빛이 임하면, 빛을 발하면 열방이 온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있습니다. 그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표현이 똑같죠? 이사야서 60장 내용과 역대하 9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교회가 빛을 비출 때 열방이 재물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빛이 뭔가?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지혜를 조금 더 이제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빛이 비쳐야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내가 내 지금 집이 어떻게 뒤엉클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비춘다는 이 빛은 뭐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이렇게 쫙 비춘다. 그럼 여러분 약간 궁금한 건, 왜 교회가 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열방의 왕들이 돈을 들고 올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솔로몬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열방이 금과 은을 갖고 왔고, 나중에 보면은 잣나비도 납니다. 잣나비가 나비가 아니고 원숭이. 웃기죠? 원래 이스라엘이 원숭이 있는 기후가 아닌데 사막에 원숭이도 어쨌든 이제 곡물로서 이렇게 납부도 되고, 참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에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원숭이 한번 키워보려고. 안 합니다. 어쨌든 멸망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궁으로 다 들어왔죠. 근데 왜 이래 됐지? 왜 지혜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이지? 궁금합니까? 잠언 3장 15, 16, 아마 이 본문 없을 겁니다. 없을까? 내가 그냥 읽어드려야 되는데,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지금 즉석에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 잠언 3장 15, 16절에 보면 매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을 누가 적었습니까? 솔로몬이 적었죠.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자, 잠언 3장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부귀와 영화, 영화. 우리 교회는 지금 지혜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제 부귀만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부귀로 좀 바꾸고. 잠언 3장 15, 16절에 보십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교가 불가능하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우편에는 장수, 오래오래 살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단명합니다. 일찍 죽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오래 살죠. 무드셀라처럼. 일찍 죽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을, 순교자 이런 거 말고, 그 하나님 뜻이 있어서 돌아가서 이런 분은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 지혜가 있을 때 오래 산다 이래 되어 있고, 두 번째 좌편손에는 부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적었다? 솔로몬이 적었다.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지혜를 가졌을 때 부귀가 온다는 걸 본인은 본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혀졌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경험한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부귀가 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코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법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쫓아가면 돈이 생기죠. 근데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 많이 드렸죠. 신명기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돈 얻을 능이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에 있죠. 신명기는 주제가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부귀가 온다는 거죠. 그게 지혜인데 그걸 아는 게 지혜라.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장수 오래오래 살고 재정도 많고 이랬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 성도님들과 교회적 상황에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이제는 장수 됐어. 장수. 맨날 라면 먹고 장수하면 200년 살면 여러분 좋습니까? 맨날 라면 먹고 장수 안 좋죠? 그럼 장수는 하되 쓸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장수와 부귀 전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는 빛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결국 빛을 비추는 일곱 교회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는 일곱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쫙 비추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줄 알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 지금 차단당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몸을 틀었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장수와 부귀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빛 만들었고, 예수님 큰 빛 비쳤고, 교회 촛대고, 나는요? 나는 내보고 하나님이 비추라고 말 안 하셨는데요. 그래 하실 것 같아서 이사야서 42장 1, 6, 7절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 6, 7, 1절. 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고, 나로 볼 수도 있고, 내가 택한 사람. 자, 보십시다. 이 택한 사람이 뭐라고 부르어지나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부어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신을 부어주는 이유가 뭐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려고.
다음에 7절 이게 처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경의 눈을 밝힌다. 이게 치유사역인데 왜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지? 왜 튀어나올까요? 왜 소경의 눈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이래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안전뱅이들도 간암 환자도 빛은 보죠. 근데 이제 눈이 가려진 자들은 빛을 못 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빛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면 빛을 비추는데 빛을 못 보는 질병이 소경 아닙니까? 소경의 눈을 밝혀주는 것은 치유사역이 아니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유사역도 맞죠. 치유사역도 맞는데 이 깊은 의미 속에는 소경의 눈을 열어서 지금 비치는 영광의 빛을 실제 보여주게 하려고. 할렐루야. 또 보십시오. 흑암이 감옥이라 볼 수 있죠. 간이 감옥입니다. 간이라는 게 간 아닙니다. 간. 꽃간, 흑간 이런. 왜 흑간에는 이제 빛이 안 들어가죠. 고대 감옥은. 왜 거기서 나오게 하나요? 그러니까 목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밖에 지금 엄청나게 비추고 있는 빛을 보게 하려고. 그럼 빛을 보게 하려고 눈도 열어주고 빛을 보게 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를 더 한 단계 뛰어넘어 감옥에서 나와서 뭐 할래? 이상한 거 볼래? 이상한 음란 비디오. 그럼 보지 말고 뭐를? 내가 비치는 빛을 봐라. 할렐루야. 네 소경이 눈을 갑자기 팍 뜨게 되면 공부부터 할래? 그것도 좋죠. 공부부터 하는 것도. 공부 잘 안 하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팍 보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게 촛대 사명이 있습니다. 촛대 부르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셨고 교회 해야 되고 또 나의 택한 종들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겠죠. 할렐루야. 치유시키는 이유는,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한 키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G코드로 찬양.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말은 교회는 촛대고 촛대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촛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 유일하게 빛을 만들어내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빛을 만드는 물건인 촛대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엉클어진 것을 정리해주는 부르심도 있고 텅 빈 자들을 채워주는 부르심도 있는데 가장 시급한 가장 제1우선순위의 부르심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비춰져야 내가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놈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안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꽤 괜찮은 A few good man이죠. 나 good man. 너 좋은 사람이지. 아무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가 신앙이든 뭐든 발전이 될 텐데 나 좀 괜찮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그래야 나의 정체가 드러난다. 하나님 나의 정체를 드러내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죠. 나는 대체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내 정체가 난 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가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빛을 비추소서. 스볼론과 납달리 땅의 빛을 갈릴리 땅에 비춰진 큰 빛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인간형인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짐승과 같은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밖에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돈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한평생만을 살아온 어리석은, 그래 그거라도 어딥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산 거, 그건 존귀하죠. 그러나 그거 이상 못한다면, 그거 이상도 이하도 못한다면, 딱 그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과연 나는 그분의 빛 아래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진리와 복음의 빛이 비추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꽤 열심히 사는 사람? 나 열심히 살았어. 나 꽤 괜찮게 살았어.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아래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빛의 비침을 받아야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은 뭔가? 빛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이게 비춰야,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솔로몬이 이것을 딱 비추니까 스바 여왕도 그 말씀을, 솔로몬 안에 있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진짜 원숭이 이런 것도 갖고 오면서 곡물로 바치면서 찾아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다윗 시대 때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솔로몬 시대 때는 지혜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평강의 방식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 이 다음 세대 위에 얼마나 진리가 혼탁해져 있습니까? 그 바른 빛을 비춰줘야죠. 바른 빛을 비춘다고 해서 매정하게 비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빛의 속성 중에 오늘 말 안 했지만은 빛은 비추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빛, 라이트는 밝은 부분이지만 따뜻한 히터 역할을 하는, 빛이란 게 그런 역할도 있죠. 우리가 진리의 빛을 그렇게 비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에 열방이 교회로 몰려들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모여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있을 수 있도록 열방이 재물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빛을 비추는 존재로 모여드는 이 현상, 이 영광스러운 현상, 예언되어 있는 이 현상, 이게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진리고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는 빛이고 빛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비출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지혜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지혜의 빛을, 솔로몬 시대 때 지혜의 빛을 비추었을 때 많은 생명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열방의 재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내가 택한 나의 종, 그 종이 이방의 빛을 비춘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뭔가? 빛을 비추는데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밝힌다. 왜 소경의 눈을 밝힐까? 그 소경은 또 일반적으로 좀 가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경한테 돈이라도 먼저 쥐어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소경의 눈을 밝혀서 지금 비추는 이방의 빛 대신 그분을 보게 하는 게 그분의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처한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그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목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나와서 지금 밖에서 강력하게 비추는 빛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 플러스 그 나은 사람이 진리의 빛을 경험하는 겁니다. 몸만 나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또 다시 죄 지을 건데. 몸만 낫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몸만 낫는 게. 몸만 나아도 또 옛날 죄로 돌아가면 또 다시 그 질병 또 들 건데. 그래서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을 낫게 해서 진리를 비춰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프신 분, 저도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아프고,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 진리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계시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딱 이기게 되면은, 치유받게 되면은 뭔가 영적인 계시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있는 여러 어두컴컴한 문제를 딱 하나를 딱 해결을 딱 하면은 뭔가 계시가 팍 열리는 듯 한 단계 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병 치유 간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뜻, 그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게 역사하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낫는 게 우리의 목표,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감옥에서 나와 빛을 보게 하는 거,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 그 진리의 빛을 보게 하는 거,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촛대 같은 교회 되어 촛대의 부르심 감당해 이 세상이 못 보던 빛을 비추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또 치유와 여러 가지 축사와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게, 빛을 볼 수 있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몸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고 계시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에 들어오는 계시가 그 어떤 질병과 이런 것들 하나씩 처리할 때 우리의 계시의 수준도, 계시의 빛의 수준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